여러분에게 특별한 사람 누구 있으십니까? 아마 내 인생에 특별한 사람 하면 떠오르는 이름들, 사람들의 얼굴들이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은 기본이겠죠. 뿐만 아니라 가족이 아니라도 내 삶을 지탱해주는 어떤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저 개인적으로 보면 자기 일만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성실한 개인주의자, 이기주의자도 있고요. 자기 일도 못하는 게으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공동체로 보면 자기 일도 하고 남의 일도 돕는 오늘 어제 살펴본 4절 말씀처럼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도 있고, 반면 자기 일도 안 하면서 남도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 그리스도가 필요로 하는, 복음이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그런 사람들로 나눠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 자기 일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아닐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두 사람이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20절로 22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울과 함께 했던 다른 사람들, 예컨대 누가도 있었고요, 또 신라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서운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디모데가 다른 사람들보다 빌립보 교회를 일에 발벗고 자기 일을 멈추고 그들을 위해 달려간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이 디모데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2차 선교여행에 함께 동참했고,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함께 목격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도 이 디모데를 알 뿐만 아니라 디모데 역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향한 그런 애틋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또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또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의 소식을 전해주고 그 마음을 쏟아서 그들을 경고케 할 만한 사람으로 이 디모데가 생각나고, 그리고 디모데가 또 스스로 자청해서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마음이 얼마나 든든할까요? 자기 일은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자기가 너무 바쁘다고 못 돕겠다고, 이런 사람들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진심이었습니다. 자기 일보다 바울의 일을 먼저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로마에서 빌립보까지 무려 20일 가까운 그 먼 거리를 다녀올 사람이라는 신뢰가 깔려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도 역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렀어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가 단지 바울을 섬기기 위해 로마로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돕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은 그런 섬김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에게 부탁한 일, 그에게 모은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하고 쓸 것을 채우고 그리고 그 옆에서 그 옥바라지를 하도록 섬기는 그 일에 진심을 다해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디모데와 에바브로처럼 바울의 마음에 특별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처럼 주님의 마음에 특별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께 특별한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는 첫 번째로 주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냥 함께 있어도 힘이 되는 사람, 함께 있고픈 그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신세였지만 저는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주변에는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 옆에 있었기 때문이죠. 디모데나 누가, 에바브로디도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장 힘들 때 그 옆을 지켜주고 말동무가 되어주고 그리고 또 로마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찾아올 때 옆에서 섬겨주는 이런 역할들을 이 디모데나 또 에바브로디도 누가 같은 사람이 감당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대표해서 쓸 것을 공급해 주고 또 디모데는 그 옆에서 마음을 위로해 주고 말 동무가 되어주고 또 복음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애쓰는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은 오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자신과 함께한 사람으로 빌립보 교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격려하고 그 자신을 대신해서 보낼 사람으로 디모데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디모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22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는 이 바울과 아마도 나이 차이가 최소 한 20살 이상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배를 생각할 때 이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과 같이 여기고 또 디모데 역시 바울을 아버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섬기며 정말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일에 어디든지 따라다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청거해서 디모데를 보낼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에베소 교회도 디모데를 보냈고 고린도 교회도 디모데를 보내는 것처럼 바울이 스스로 갈 수 없는 그 길에 가장 먼저 생각나고 그리고 자기를 대신해서 보낼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참 멋진 관계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통하는 관계, 그리고 그의 말이 곧 나의 말이다 라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25절에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바울이 쓰는 단어들을 보면 함께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장로인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 바울의 소식을 듣자마자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필요한 것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으고 그리고 찾아와서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된 그런 상황까지 이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열심히 옆에서 돌보던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신과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또 자신에게 꼭 도움이 되었던 필요한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에바브로디도를 왜 급히 보내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가 이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로마에 왔다가 섬기는 중에 병이 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병이 얼마나 중한지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을 수도 있는,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렇게 큰 병에 걸려서 그 소식이 빌립보 교회까지 전해져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이 에바브로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근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 죽을 병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위해 염려하는 그것을 걱정하게 되었을 때 이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빨리 보내는 것이 좋겠다. 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전달해 줄 사람으로 또 이 에바브로디도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에게 있어서 에바브로디도는 역시 자신과 함께 수고하고 함께 이 복음을 위해 진력하는 일에 함께한 사람이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복음을 위해 함께하는 사람, 함께하고 싶은 사람, 함께하면 힘이 되고 또 함께하면 마음이 시원한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으신가요? 아니, 혹시 없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가요? 오늘 이 시간 이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누가 이런 사람인가? 아니, 누군가에게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가? 이 사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하기보다 먼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비로소 주님도 인정하고 또 비로소 믿음의 동력자들이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특별한 함께 하는 사람, 함께 하고 싶은 그런 특별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특별한 사람은 주를 대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청구할 때 바울이 자신이 가야 되지만 자신이 갈 수 없는 그런 메인 형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소식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믿음으로 경고케 하기 위해서 자신을 대신할 사람으로 디모데를 추천하고 있지 않나요? 또한 에바브로디도를 자신을 대하듯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다시 그를 영접해주고 그를 존귀하게 받아달라고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주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신실함을 보고 그가 믿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는 너희 안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한데 그 특별한 게 뭘까라고 물을 때 우리 안에 특별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디모데와 에바브로 같은 사람이 바로 주님 앞에 그런 특별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이 바울의 소식만 전할 뿐만 아니라 바울의 전하고자 하는 복음, 그 복음에 관하여 가장 열심 있게 자기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얼마나 특별했는지 바울이 마지막 그의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기 마지막 직전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 말씀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정말 믿음의 아들로 여기고 그리고 자신을 대신할 사람으로 교회를 위해 필요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의 종에게 또 주님이 바라보실 때 정말 나를 대신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낼 때 이 에바브로디도가 실패한 자가 아니라 자신을 돕기 위해서 보냈지만 병들어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그것으로 아마도 에바브로디도는 마음이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가 여전히 이 바울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마치 사역의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며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 에바브로디도는 실패자가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서 다하기까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자였고, 그리고 그가 다시 돌아올 때 그를 존귀한 마음으로 영접해달라, 나를 영접하듯이 그를 영접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실히 대하고 진심으로 대하면 또 그 진심으로 대한 만큼 그 사람이 인정을 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안에서 서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독불장군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인정을 받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일을 하면 모두가 다 인정하고 찬성하고 그리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마땅히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따를 때, 주님께 진심인 사람, 그럴 때 주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형제의 진심일 때 비로소 그 형제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서로에 대하여 진심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심이라면 형제를 향해서도 진심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주님에게는 진심인데 난 저 사람들에게는 진심일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중인격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진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진심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도 존귀히 여기고 주님의 일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요? 가끔 믿음이 혼자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 믿음이 좋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디에서도 쓰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주님께는 진심일지 모르나 이웃에게 진심이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진심, 그들은 주님께도 진심일 뿐만 아니라 동역자인 바울에게도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진심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바울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이런 칭찬을 하고 그들을 추천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저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 진심이고 형제들에게 진심이어서 누구에게든지 주님을 대신할 사람으로 그렇게 진심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익숙한 사람들도 있지만 내가 정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요즘 MBTI 검사 같은 거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하고 아주 결이 잘 맞는 사람도 있지만 나하고 하나도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나와 잘 맞는 사람만 좋은 사람이고 나와 잘 맞지 않으면 나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각각 어떤 마음으로 서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똑같은 부류의 사람을 부르지 않은 게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각각 그 기질이 다르고 그들의 직업이 다르고 또 그들의 살아왔던 삶의 여정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주님이 특별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 혹은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은 사람들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우리 공동체 안에, 목장 안에도 꼭 보면 그런 사람 한둘이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그 자리에 보면 꼭 그런 사람이 한두 명 다 있지 않나요?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참 어렵고 힘든 사람이 꼭 어디를 가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의 인격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 말은 내 기준이 아니라, 내 경험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시간을 믿으며 변화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은 마태복음 18장의 권면처럼 그 사람에게만 가서 조용히 권면하고, 그의 말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자기 방식으로 판단하고 여기저기 말하고 떠들고 다니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 사람보다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한 잘못된 태도로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교회를 더 어지럽힐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사실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을까요? 다른 교회는 없습니까?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과 또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안에 더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존중하는 것과 존경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저 존중해야 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존경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존경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인정하고 또 사모하고 닮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에 청구한 두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은 바울이 인정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존경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에 존경받을 만한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진심으로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인정하고 주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동역자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독불 장군처럼 다른 사람들을 상관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함께하길 기대할 수 있을까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때 비로소 함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우선이 아니라, 내 감정이 우선이 아니라 주님이 우선이 하고
교회가 우선이 될 때 서로 다른 차이는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가 서로 하나 되어 일하는, 정말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득한 그런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제가 경험해 본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늘빛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런데 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이해해 줄 수 있고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보면 볼수록 예뻐요. 보면 볼수록 정말 닮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기회들이 주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내가 좀 힘들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함께 성장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할 때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위해 일하면서 참 많은 오해들을 끊임없이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의 과거 때문에 오해를 받았고 그의 특별한 은사 때문에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판단과 편견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바울에게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그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주어진 직책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복음 전할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있었지만,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바울의 과거 전력을 문제 삼아 핍박자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그가 쇼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도이냐, 이렇게 사도성을 받던 사람이었지만 바울은 그런 말들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나를 불러주신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나를 판단하실 그 주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가 흔들림 없이 자기 길을 성실히 갈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살고자 할 때 이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주의 종답게 세상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칭찬에 여러분 휘둘리지 마십시오. 저는 요즘에 우리 교육자들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내가 그들에게 하는 말은 나의 인격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것은 그것은 내 안에 중심이 없기 때문 아닌가요?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 그것이 정말 내 인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자요, 용납 받은 자요, 사랑 받은 자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용납 받은 자답게 용납하는 말을 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불러주신 자답게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
특별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